종말론 성경 공부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마귀의 마지막 반역과 멸망에 대한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실제 이 땅 위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 있는 그런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겁니다. 그 땅에는 일반 백성도 있고 통치자도 있고 왕도 있고 외교 관계도 있고 영토도 있고 군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수상적이거나 영적인 왕국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서 지내게 되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천년왕국의 끝에 마귀가 반드시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마귀가 풀려난다고 했습니다. 자, 왜 풀려납니까? 죄가 없어서 풀려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마귀를 풀어주는 이유는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천년이 지났는데 풀어놨을 때 마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마귀 역시 독립적인 인격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풀어놓으면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보고 그가 그 자신의 그 행위를 입증해 증명해 보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년왕국에 있는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솎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년왕국은 완전한 왕국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로 다스리기 때문에 법이 준엄하기 때문에 감히 입을 못 열어서 그렇지 마음속에 불평불만을 품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나쁜 종자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들을 마귀를 이용해서 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으로 넘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이라는 긴 수감 기간 동안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이를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는 사탄이 풀려나면 반드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20장 8절에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에서 정말 사람들이 크게 번성할 텐데 좋은 환경, 생태계, 식량의 부족이 없고 전쟁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될 텐데 그들 가운데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가담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1세대는 첫 세대는 다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재의 육체를 입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환란기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 그들은 그 땅에서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인구가 크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부활하고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출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를 만들어내질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몸을 입고 있는 그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하고 농사 지어가지고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믿는 부모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는 날 때부터 구원받은 성도는 아닙니다. 여전히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천년왕국이라는 기간 동안에
각 사람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이야. 지금 사람들 100년을 못 채우고 죽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천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주의 지식을 아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몰랐다, 나는 구원자가 있는지 몰랐다, 하나님이 있는지 몰랐다,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자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에는 그래서 첫 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나중에 왕국이 점점 확장되어 나가고 성장하게 되면은 그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뉩니다. 그 안에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하늘의 왕국은 이와 같다고 했는데 그 하늘의 왕국은 저 영원한 왕국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는 가라지 없어요. 좋은 물고기와 다른 물고기를 왕국의 끝에도 좋은 물고기를 가려내고 나쁜 물고기는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들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알곡입니다.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왕국의 법이 두려워서 감히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근데 사탄이 와서 이 부추기면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보통 죄의 원인을 환경 탓으로 합니다.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복지 혜택이 안 좋아서, 부모가 나를 버려서, 이 사회의 법과 제도가 너무나 차별이 심해서,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나 질병이나 가정 환경이나 사회 문제나 정치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죄를 짓는 어떤 배경으로는 작용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던 루시퍼가 반역을 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습니다. 천년왕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데 통치자이신 주님께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고 그분은 정말 완벽한 분인데 그리고 완전한 법을 주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그 안에서 반역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근본은 창조물 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두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환경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그런 것이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살기 좋은 천년왕국에서도 마귀가 이 사람들을 부추기고 미혹하면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끝에 그런 사람들을 솎아내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가려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왕국의 끝에 곡과 마곡을 속인다고 했는데 그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에스겔 38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8장하고 39장 내용은 다른데 마지막 천년왕국의 끝에 있을 곡과 마곡 전쟁은 에스겔 38장에 나옵니다. 사탄이 결박에서 풀려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그동안 갇혀 있었으면 좀 철이 들 때도 됐고 회개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이 타락한 루시퍼 마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흠집을 내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다른 창조물들을 새를 모아가지고 반기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적 그리스도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하면은 이 곡과 마곡 전쟁은 마귀의 마지막 발악, 마지막 반역을 일으키는 전쟁입니다. 자, 에스겔 38장에 곡과 마곡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를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렇게 돼 있죠. 마곡은 마곡 땅이라고 했으니까 지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9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곡은 최고 통치자 사람 이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우리 보통 부처가 곡과 마곡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지명인가 보다 아니면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이야기한다 생각하는데 마곡은 땅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곡은 최고 통치자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 반기를 일으키고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을 침범하러 이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 6절에 보니까 고멜과 그의 모든 떼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을 내가 끌어내리라. 북쪽에서 북방 군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15절에도 보니까 에스겔 38장 15절에 내가 내 처소를 떠나 북쪽 지역에서 나오리니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곧 말을 탄 모든 자들과 큰 무리와 강한 군대라. 북쪽에서 많은 군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 북방 군대가 누구를 말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곡, 두발, 메섹인데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땅으로 퍼져나갈 때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나온 그 각 사람의 이름이고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되고 자기들이 정착한 곳에서 그 땅 이름을 자기들의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근데 성경 기록에 보면은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질 때 마곡과 두발과 메섹은 팔레스틴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곳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성경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여기 정치라든지 이데올로기를 섞으면 곤란합니다. 근데 옛날 목사님 70년대, 80년대를 보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반공, 북쪽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했어요. 뜨거운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었다 해가지고 북한이 쳐내려온다, 소련이 쳐내려온다. 북쪽 하면 안 좋게 생각했는데 북쪽은 성경에서 하나님 계신 셋째 하늘이 있는 곳을 북쪽 하늘의 빈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북쪽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북쪽이라는 건 진짜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땅에서의 북쪽, 북위로 북쪽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이 서로 경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북쪽 군대 하면은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 세력이 소련이 남하하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북방을 소련, 오늘날 러시아 이쪽하고 연관지어 생각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성경 번역이 잘못돼서 그래요.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을 그동안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수백 년간 계속 써오고 지금도 써오고 있는데 새로운 번역이 나왔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 신미국 표준역이라는 성경이 나왔는데 거기서 에스겔 38장 2절을 번역하면서 Chief Prince라는 단어를 Prince of Rosh라고 번역했어요. ROSH.
프린스 오브 러시아의 왕, 러시아의 통치자. 이러니까 뭔가 공산주의 반대하는 사람들, 그 공산주의 반대하는 신학자들 머릿속에 이제 반짝하는 겁니다. 북방 군대가 러시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메색 하니까 메색, 모스크바, 두발 하니까 토볼스크, 이거 다 러시아 지명이거든요. 소련 공산당이 쳐내려온다는 이야기다. 이걸 이제 반공 이데올로기하고 섞어가지고 이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 어디에도 로시라는 단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 번역 잘못하면 그래서 잘못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소련일지 아니면은 이스라엘보다 위도상으로 북쪽에 있는 어떤 나라나 민족일지 현재로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 보니까 페르시아. 오늘날 페르시아 같으면 이란이 있는 곳이 페르시아, 고대 페르시아죠.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멜, 도갈마 이런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참여하느냐, 언제 전쟁이 일어나느냐, 에스겔 38장 14절을 보니까 38장 14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고객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는 그날에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히 거하겠는 때입니다. 자꾸 이거 아마겟돈 전쟁하고 곡과 마곡 전쟁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란기 때는요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기 바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38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안전히 거하게 거하는 그날. 그러니까 이거 환란기가 아니에요. 환란기 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환란에서 벗어나서 안전히 거합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에서 안전히 거하고 있을 때 그 왕국의 끝에 마귀가 마지막 반역의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닙니다. 천년왕국 끝에 일어날 전쟁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한 결과 마귀와 그의 군대는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또 역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고 그와 그의 때와 그와 함께한 많은 백성 위에 넘쳐 흐르는 비와 큰 우박과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 내리리라. 이렇게 해서 반역의 군대들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하고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고 이건 뭐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반역자들을 살라버립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 에스겔이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과 같이 천년왕국 끝에 그들이 하나님의 도시를 에워쌀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그래서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1000년 동안 갇혀있던 그 마귀 사탄이 풀려나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새를 휴합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벌이지만 그 전쟁은 우리 주님의 승리로 마무리게 될 것이고 반역을 일으킨 마귀는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그 불호수 속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최후 운명, 그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같이 있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요. 나는 하나님 없는 곳에 살래요 하면은 너 좋아하는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히 보내라.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과 함께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천연왕국이 완전하지 못하며 왕국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왕국 안에서조차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출석을 하고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마음속에 주님을 자기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 마귀와 마귀에 속한 자들 꺼지지 않는 불로수에 들어가서 속이 시원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주님의 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더 간절하게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종말론 빠진 사람들은 꼭 집 팔고 가출해가지고 공동생활하고 뭐 이상한 집단 행동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정말로 종말을 믿는다면은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종말론을 성경적으로 믿는다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사람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도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가운데 날마다 자기를 순결하게 가꾸며 또 기도하고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외칩니다. 주변에 지진만 일어나도 종말론과 연관짓고 주변에 무슨 국가 간 전쟁만 일어나도 이것이 종말이다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에 기록된 종말은 찾지 않고 자연현상이나 또 세상의 정치, 외교, 군사 갈등 속에서 자꾸 종말론을 찾으려고 애쓰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부안해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로지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일상생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하시며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